사도행전 9장 4절 지금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항상 고민은, 간절함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정말 만나기를 원하고 밝게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안타까움이기도 하죠. 예. 이 삶의 어떤 풍성함이 여기에 있는데 왜 이걸 알지 못하고 또 이걸 누리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막 쫄았어요. 현실과 내 자신의 자금과 뭐 여러 가지로 엄청 많이 쫄았는데 깊은 기도 가운데 쑥 서 있다 보면 그 하나님의 크심, 여기 표현된 걸로 말하면 그분의 위력, 이런 것들이 가슴 안으로 쑥 들어오죠. 나 혼자였는데 하나님 그분이 쑥 들어와서 내 심령과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쑥 장악하고 난 뒤에는 불과 1시간 전에 나와 1시간 후에 나, 이게 전혀 다른 어떤 사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매일 반복되고 순간마다 반복되어질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여러분 17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마지막 부분.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면 너무 좋겠다. 예,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 키워드라고 봐요.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이게 이제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인데 다메섹 광야에서 예수께서 바울 사도를 사울이 올 때 찾아왔었죠. 이 사건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요, 아라비아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3년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굳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치를, 그게 뭐 문자적이고 상징적인 건데 이대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건 상당히 무리수가 있겠으나,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성경에 정말 해박하고 능통했던 이런 사람도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3년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하죠. 내가 말씀의 침잠 또는 기도의 그 나아감,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그 시간 하나님 그분에게 매일 말씀과 기도와 뭐 적용과 느끼고 계신지 안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가만가만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 왜 그러겠어요?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 적용해 보느냐 해보지 않느냐, 이건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내 죄를 보고 제 표를 보고 구원의 감격을 보고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이건 그냥 객관적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가만가만을 양육할 때 올렸던 때의 사람과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전혀 그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항상 제가 보잖아요. 얼굴에 대놓고 말은 못하죠. 근데 참 많이 달라요. 참 많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3년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학문이 바울을 만든 게 아니고요, 이 3년간의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들었어요. 사울은 큰 자란 이름의 뜻이잖아요. 근데 3년간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그는 날마다 자기 죄를 본다고 고백했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서 시작되어진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거나 속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는 가난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대단한 오해라고 보고 속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가 별로이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고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불행하다, 진짜 자기 죄를 못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쏟고 사는 거죠. 내 외모나 내 재주가, 내 능력이 그렇고 그래서 내가 참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생각해요. 정말 오해고 쏟고 있는 거죠.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거기에 그 모든 연유와 이유가,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은 거룩하신 그분을 만나면,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됨이 보이고 죄인된 내가 보이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누구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지 못하고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죠.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 대한 거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거죠. 십자가로 치면 수직적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거. 그러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건 뭐예요? 수평적인 거죠. 사람과 사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에베소서 성도들 안에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들과의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게 되어지니까 이제 성도를 향한 서로의 사랑, 이 수평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내가 잘 안 될 때, 그에 대한 나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고 뭐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참 저 인간은 성품이, 태도가 안 좋아,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 안 되나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살피는 게 순서이죠. 그게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너무 못돼서,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모자라서 자꾸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나를 해석하잖아요. 그럼 이건 나를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다. 내 삶을 해석하는 방식도 아니에요. 나를 해석하는 방식과 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요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죄가 보이는 사람인가? 요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감사할 거리가 있는 사람인가? 요거죠. 요게 되어지면 내가 해석되어져요. 그리고 내 삶이 해석되어지죠. 그러면 그를 향했던 원망과 불평과 옳고 그름에 대한 거기서 나온 모든 판단과 정죄들이 거두어지죠. 이게 이제 내 아를 해석하고 내 삶을 해석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접근해 왔었습니다. 16절도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그래서 기억한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잘한 것만 기억하고, 감사한 것만 기억하고, 감사할 것만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라고 허물이 없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연약함이 없었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그냥 거기서 그게 아니겠어요? 근데 어때요? 바울 사도 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이 그를 가두지도 못하고 현실이 그를 가두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만치 그가 하나님 안에 잘 붙들려 있었다라고 알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내 삶이 어땠는데 왜 이러시는 거죠? 이럴만 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감옥 같은 현실, 내 마음이, 감정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 낙심에 갇혀 있는 경우 어떠세요? 항상 그때는 원망밖에 안 나오죠. 저 사람 때문에 뭐 이런 거죠. 너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데, 이게 그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막 작정하고 계획하고 쥐어짜서 참기름 짜듯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안에서 솟는 거예요. 감사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물병에 뚜껑을 닫듯이 닫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툭툭 터져 나오는 거죠. 이 감사가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게 있는데, 이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터져 나오는 감사, 도저히 브레이크가 걸리질 않고, 그만이요 라고 문을 걸어 잠궈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너무 예쁜 정원을 보고 와서 우리 집도 너무 좋은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냥 놀고 있는 앞마당을 너무 정성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해서 너무 예쁜 정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집이 우리 교회처럼 산이랑 붙어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 여기 소마이교회 지주간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쭉 이렇게 아파트 입구로 이렇게 가잖아요.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 거기 아파트 경계 펜스하고 그 도로 사이에 무성하게 자라난 풀 보이잖아요. 이제 거기를 콘크리트에서 포장을 쭉 해서 차 두 대가 교차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려고 못했지만, 그 포크레인으로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다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그 생각은 그 펜스에서 한 20cm 정도는 쭉 화분을 만들어서 코스모스나 이제 봄꽃, 가을꽃이면서 봄에는 봄꽃이 피고 가을에는 가을꽃이 피고, 그렇게 두 라인을 만들어서 꽃밭을 만드는 게 계획이었죠. 그래서 안쪽에는 가을꽃이 피고 키가 큰 코스모스 같은 걸 심고, 그 앞에는 좀 키가 작은 그런 봄꽃이 피고, 그리고 나머지는 포장하고, 그러려고 뒤집어 놨는데 여러분, 저렇게 완전히 그냥 다 자라버렸잖아요. 풀이 얼마나 무성한지. 풀이 정말 많이 난 것 같아요. 저렇게 날아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분의 정원에도 막 날아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담장을 세웠어요. 담장을 여러분 1m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2m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3m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 5m 정도를 세우면 여러분 거의 아파트 2층 높이거든요. 근데도 여러분, 모든 잡초 씨앗이 공중을 날아서 안 넘어 들어오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알았어요. 야,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이것과 내 정원에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며 순간순간 뽑아가며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담장을 높게 쳐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죄가 날아 들어오고요, 욕심이 날아 들어오고, 이거 어떻게 막았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담장을 높게 친다고 해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엄란은 민들레 홀씨 같아요. 그냥 항상 날아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얼마나 자기 방식으로 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지 막았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넘치는 이 솟아나는 감사,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이것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으면 그냥 어떤 담장이라도 넘어 들어오는 이런 여러분 교만과 악함들을 당해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과 싸우기보다는 참 은혜 없는 나와 싸워 나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1번, 1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2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여기 알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알게 하시고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과 인정은 무엇이 인식하고 있는 게 인정하게 되어지죠? 경험할 때죠. 인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그래서 믿어서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가 그런 뜻이 함께 들어있어요. 자, 세 번째 뭐예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기 원하는 거예요. 눈을 밝히기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로, 그래서 우리에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또 달라요. 목차가. 첫 번째는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를 왜 불렀는지, 나를 왜 예수를 믿게 했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 이게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는 맨날 없다 안 된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 그분과의 믿음과 교제 안에서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뭐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20절로 가볼게요. 20절로 가보시면 어쨌든 위의 것들이 어떤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분과의 기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것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주는 것 아니고, 학문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주시는 거다. 우리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야 될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한 장을 넘겨보시겠어요? 거기 묵상 간증함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해석이 돼요. 내가 해석이 되고, 내 삶에 일어난 사건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 사람을 만난 이유가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 현실들이 해석되어지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묵상 간증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고 고난으로 변장한 이 일이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는 축복의 사건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의사거든요. 너무 잘 나갔어요. 그런데 수술하다가 환자의 운동신경을 손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신경이 다시 재생되는데 4개월이 걸리는데, 그 4개월 동안 의사들로부터 환자의 가족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고 살아간 거죠. 의사로서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죽고 싶은 그런 어려운 때겠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이 사건이 자기가 또 자기 삶이 어떻게 해석되어졌냐면, 고난으로 변장한 이 일, 이건 하늘과 땅 같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징계 같고, 그죠? 막 그랬는데, 고난으로 변장한 이 일, 이 한마디가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안 돼요. 이게 고난으로 변장한 이 일,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나 때문에 수고하는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느끼는 거죠, 요즘. 여러분, 그 일이 아니었으면 다니엘 사사기 13장 19절 20절이 눈에 들어왔을까?
그 일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기도하며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출발이 되어졌을까? 우리가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단락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마지막 단락. 저는 환자분이 퇴원하기까지 4개월 동안 온갖 비난과 욕설, 협박을 들으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큐티하며 저의 교만을 회개하니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이런 것들 하는 게 우리가 주고 싶은 거죠. 보따리로 싸서. 바울 사도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에베소 교회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 간절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항상 기도할 때 느끼는 바인 거죠. 그래서 어제 이번 주일날 설교 이제 여러 가지 제목들을 막 이렇게 노트북에 적어가면서 제게 붙잡힌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였죠. 이 너무 좋은 풍성함, 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 좋은 것들을 왜 잘 모르지, 누리지 못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중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해설, 첫 번째 본문 해설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본문 해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그들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이처럼 저는 거기다 밑줄을 그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구원의 풍성함을 알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알게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 중에 능력 중에 능력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 능력을 사단은 절대 가지지 못하게 만들죠. 결사적으로 사단은 내가 죄인인 거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걸, 내 죄표를 목에 차는 걸 결사적으로 싫어하고요, 내 죄를 보는 것들을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그분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어져서 교만할 수 없죠. 교만되지 않아요. 정말 순간순간마다 심장이 뛰는 박동소리보다 더하게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죄성과 나의 죄됨,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의 능력이, 자 1번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셨죠. 예수의 부활, 나의 부활을 연결시키는 거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두 번째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번째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요? 왜 이랬죠? 반복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20절부터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네 가지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어요. 무슨 순종이죠? 십자가 지는 순종이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지는 순종,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종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여러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현실과 상황을 뒤엎어 놓을 만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말씀하시죠.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지로 결정하고 결정할 때 십자가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러니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 우리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그렇죠? 근데 그분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이 하루의 시작을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면서 다시 마음이 다잡게 되어지는 거죠.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니 하나님 이 하루도 말씀을 따라 잘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저희 심령 안에도 우리의 가정 안에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깨달아지니까 이제 줄 게 있는 거죠. 그게 줄 게 생기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세상에게도 제 입장에서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제가 줄 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워주셨듯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해야 될 것이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물어보셔서 여러분 그런 순종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한윤옥 집사님 큰아들 문희 형제 계속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도 약간 호흡이 가빠서 갑자기 병원으로 급히 가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중보 부탁드리고, 하나님 우리 중도부 문제 가운데도 또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새로 오시기 시작한 한 분 한 분들이 구속의 복음이, 이 구속의 복음이 잘 들리게 하셔서 함께 내 죄를 보며 승리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꼭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